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24-2강 수요일 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셨다. 그런데 나타나기는 그냥 흔히 일어나고 접할 수 있는 것 같은 전쟁, 그러니까 또 기근, 우리나라로 치면 IMF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도 IMF를 맞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1절의 말이 만약에 안 써져 있더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은 그 심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이 일이 일어나서 애굽을 망하게 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정신이 쇠약해지고 애굽의 그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애굽이 망하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 시간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기근이 옵니다. 비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개구리가 죽고 물고기가 죽고 다 망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신을 안 차리고 보면 재앙인지 심판인지 이거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둘째가 더 무섭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친 것 같은 재앙이 있다 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재앙 같은 거,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불이 떨어진 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IMF를 맞았다, 기근이 생겼다, 테러가 있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이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테러가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어떤 IMF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애굽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심으로 기근이 생겼고 내전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성도라면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 터지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당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지금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거죠. 이것이 왜 생겼는지 진단이 안 되니까 앉아서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시름시름하다 죽습니다. 진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이 이럴 때 지도자가 진단을 잘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 재앙이 임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런데 진단자가 없어요. 누가 알아볼 사람이 없어. 이것이 애굽이 망하는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 왕 옆에는 늘 박사들, 술객들, 지혜롭다는 이 목사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이 왕이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왜 이것이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주기를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모사,
아무 해결책도 없고 답도 아닌 것을 왕에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자 모사의 괴략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술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바로가 꿈을 꾸고 7 살찐 소와 7 삐쩍 마른 소에 대해서 말하라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입을 틀어막고 앉아 있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지금 애굽의 모사와 술객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에 술객처럼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전에 구스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에 기치가 세워지고 그곳에 나팔이 불거든 유심히 보고 유심히 듣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계시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아수르 나라를 딱 죽여버렸습니다. 들짐승으로 새로 이 사람들이 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고 유다도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도 않았고 뭐했냐? 유다도 계속해서 동맹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에 나일강 말랐을 때는 이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재앙이고 신의 재앙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던지 저의 이사야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전에 했는지 답을 찾아서 바로왕에게 답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그들이 만군의 옆에서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애굽에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에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성도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말씀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클 겁니다. 여기에 13절에 소안, 높, 애굽에는 이름 3대 도시가 있어요. 애굽에 소안, 높, 애굽에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왕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왕성이었거나 지금 현재 왕성이거나 그런 곳으로 보셔야 돼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이 애굽의 종족들이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에 그릇가게 하였더니 여러분 모퉁이 돌 아시죠? 집을 지을 때에 그 모퉁이 돌이 방향이 어디로 틀어냐에 따라 그 집이 중요하게 그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이 머릿돌을 놓고 거기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이게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삐뚤어 있으면 집이 삐뚤어지죠. 이런 머릿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돼서 위에도 올라가고 옆에도 뻗어 나가서 때문에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의역을 하면 교회 안에 우리 중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의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머릿돌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머리를 틀어주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망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머릿돌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으면 이해가 어려운 말들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잘못 이끌 방백들이나 술객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끄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음에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특한 마음을 불어 준 것이 아니고 원래 사특하고 어리석었는데 그 어리석음의 은혜를 안 베풀어 준 거예요. 계시를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인이라고 어떤 애굽의 술객들이 말을 했다면 이것은 그 술객들의 머리 위에 지혜 가운데 참 지혜를 하나님이 잠시나마도 넣어준 겁니다. 바로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 주고 그냥 막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특함을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을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면 취한 자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받게 되었으니 그랬죠. 그래서 한번 15절과 16절을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여기 머리나 꼬리나 이것이 앞에 11절과 똑같아요.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똑같는지 11절 시작.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네, 똑같은 말이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잘못 나가는 사람이나 지금 터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애굽이 뭐가 될 것입니까? 부녀가 될 것이라 못도 하나 못 받고 망치질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쓸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 애굽에 앞에 1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볼까요?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 지금 애굽의 기근 그리고 지금 내전 전쟁도 일어났죠.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 위에 손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흔들고 있다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게 팔을 휘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팔을 휘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뺨을 때리는 것처럼 지금 휘둘고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때리니까 내전, 기근 이러는데 부녀같이 지금 앉아서 맞으면 한 대 때리면 아야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해답도 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방 갖다 우리에게 붙여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못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낮추셔서 앞으로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지금 강림하셨어요. 그랬다고 칩시다.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앙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재앙은 두 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쳤다는 걸 깨달아 알도록 벼락, 열재앙 같은 것으로 맞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쳤는지 그냥 우연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내전을 당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지고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침내 망했다라는 거. 세월에 가면서 점점 세월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 기근이 들어서 아예 이제 강물까지도 발라. 물고기, 개구리 죽고 자연스럽게 섬유업은 망하고 또 여러 계통의 사업들이 망하고 농업이 안 되고 어업이 안 되고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기근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몇 년을 걸쳐서 그렇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구 뺨을 때리듯이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걸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의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주의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이게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손이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손을 흔들고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네. 이사야를 찾아가든지 어쩌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든지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됐거든요. 미리 좀 찾아서 해보자고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면 해결을 했거나 느니의 백성들처럼 엎드려 자기 신에게라도 해결을 했거나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백들이 어리석습니다. 지도자가 어리석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리더가 오늘 교회로 먼저 믿었다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제안을 전혀 주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과 같은 권명과 이로하더라 이럽니다. 누가 암이 걸렸다니까 그랬어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병원에 암 수술을 누가 전문이냐 하면서 먼저 그거부터 찾아주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걸 제시해주고, 결국은 누가 사람을 어긋나게 했느냐? 방백들은 모퉁이 돌과 같은 자들인데 이 모퉁이 돌이 방향이 잘못 틀어져서 건물이 다 틀어지고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에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랬죠.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가 유다를 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총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46개의 성읍은 정복당하고 이제 딱 2개쯤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애굽도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수르가 쳐내려오기 전에 내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중에 있는데, 그러다가 남유다가 마지막 자기를 지킨다,
38성과 같은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가 쳐 내려와서 거의 망해 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그날의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데, 저 유다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벌써 기근으로 인하여서 망하고 또 전쟁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망해서 국력이 쇠하져 가 있는 상태에서 이 또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들은 자, 아수르가 유다를 다 정복해 간다는 소문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 떨리라. 이것이 18장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워 떨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18장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게 떨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터질 이유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터질 것도 알면은 안 터진다니까. 그러면 지금 애굽이 왜 터지느냐?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죠. 이 천혜리온 시점에서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아수르가 쳐내올 당시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치려고 지금 계획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근이 들고 내전이 생기고 그때 지혜로운 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심으로 어리석어져서 대안도 제시를 못해. 지혜로운 자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런 대안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때에 거기에 대안을 주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망해가는 이것을 남유다가 세상에 믿을 곳이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랍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질병이 왔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 몰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결판을 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찾고 결판을 보고 내가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시지, 하나님 들어가고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들은 손으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과 결판을 보고 하나님과 완전히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의지할 것은 애굽밖에 없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는, 지금 다 쓰러져가는 애굽을 잡으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죠. 여호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가나안 땅,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유다 가문을 지켜주신 겁니다. 유다 가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켜주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을 망해버리면 예수가 못 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인데 그냥 엉뚱한 애굽을 망해가는 애굽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애굽을 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심판이 아닌 것 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때 지혜로운 자는 이때의 답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찾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문제만 보고 답만 찾아가서 결국 애굽에 있는 그 술사들, 방백들, 박사들처럼 애굽을 망하게 하는 자가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연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답을 찾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나라도 망하고요. 연합하는 그 사람도 망하고 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 망한다는 거.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봐도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간곡히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부탁입니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하던 그 작업을 놓고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제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어떤 말입니까? 제가 어떤 답을 줄까요? 무슨 대화 내용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뭔 답도 없고요. 노 그러는 거예요. 노.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서 도대체 아니라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머리 걱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혼자 궁시렁궁시렁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엄청 어렵대요. 그러면서 한 2년만 도와주면 안 되니? 그래서 그 순간에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어렵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대안이 없어. 그래서 지금 투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서 하나님 금방 이게 뭐하냐고 물었는데 투잡을 한다는데 그랬더만 아까 오기 전에 기도했던 노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도와주면 같이 나도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시 훈련 중이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했더만 이 양반이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간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찾아가야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현실의 눈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망해가고 있는 지금 현재 물고기 다 말라 죽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말라 죽어가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나라도 망하고 연합하는 그 사람도 망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던 그 사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아수르왕 사내립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환경을 망하게 하고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개척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가서 도와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냥 이게 좀 뭐라 할까요? 뭐 이렇게 극에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수십 차례 앞에 8장에 앞에요. 수십 차례 이사야서만 해도 10차례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다가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성도거든요.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을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람 찾을 거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오셔서 여기에 와서 꿇어. 여기 올라와도 아무 말도 안 해. 옛날에 내가 깔아놨는데 왜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어떻게 보니까 없어졌네. 어디로 갔대 이게? 뭐 없어진 게 뭐 없어진 거 나하고는 상관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무릎 꿇으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자꾸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읽어갖고는 이해를 못해요. 풀어주는 게 풀어줬을 때 이해할 때 그걸 붙드는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 뭐가 천둥이 아니 뭐 천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0%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손이 축복해 주는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앙인 것 같은데도 심판인데 분명히 하나님 손이 휘두르는 것인데 팔이 휘둘고 계신데도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내려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닌 것 같은 재앙이 심판이 아닌 것 같은 심판이 내전이 기근이 생겨서 서서히 망해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은 우리 인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한 애굽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절차로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믿음 안에서 섞여 있게 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깨어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가 또 이 교회로 하여금 어려운 성도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이스라엘 여호와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더불어 이기는 다윗과 같은 자유선 재물이 있어도 재물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윗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수천 번의 전투 가운데서 그는 생명 거짓을 받았고 승리를 받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